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마도 눈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던 순간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집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자주 잊고 사는 질문, 우리는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가? 기도의 중요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끝없는 유혹에 시달리고 좌절감에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내 성격이 안 좋아서, 환경이 힘들어서, 혹은 저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훨씬 더 깊고 영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에서 맨몸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를 확정지어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무장할 때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기도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자 그에 따른 가장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봐라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세 가지 명령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그리고 뒤따르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령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보너스처럼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특권에 대한 약속도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칫하게 됩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짧은 구절이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기도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는 말씀들을 붙드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세상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사도들이 보여준 삶의 모범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챔피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돌보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정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해야 할 일 목록 중 하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바로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는 고백은 사역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위한 기도도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덩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는 사도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본을 따라 기도를 통해 사역과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로마서 8장 34절도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져 기도의 끈을 놓을지라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놀라운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탄식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니 우리는 용기를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죄의 은총,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잠언 28장 13절은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 매일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7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당기는 공식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능력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8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그 경험은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고 저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저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초청도 결국 영화롭게 함을 위함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9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완성시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책에 적힌 글이 아니라 우리 삶에 펼쳐지는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고 구하여 약속의 성취를 경험합시다. 마지막 10번째, 기도가 중요한 가장 본질적이고 아름다운 이유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가장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을 약속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하늘 아버지와 거룩한 교제이며 신성한 대화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나를 발견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왜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지 그 10가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이제 부담이 아닌 가장 큰 특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회개 기도의 길을 넓게 열어주시고 숨김없이 죄를 자복하여 씻김과 새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입술에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일 때마다 마음이 진동하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임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가 구원의 간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머무름에서 열매가 자라고 순종에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며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쉬지 않는 기도의 불을 성령께서 친히 지피시고 끝까지 타오르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